오늘 시편 37편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8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18절부터 20절은요,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악인이 번성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내는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 그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린다라는 다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마음의 분을 가득 채우고 그냥 억지로 누르고 있는 인내가 아닙니다. 잠잠히 정말 주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며 나는 잠잠할 수 있는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악인들의 번성과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의인들을 공격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견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빛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자녀 되어 주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아는 바 된 자들에게 기업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18절에 따르면 그 기업은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가 받은 기업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18절에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온전한 자라고 부릅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시면요, 탐임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순전한 어린 양 되실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탐임. 흠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되고 순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흠이 없는 자, 깨끗한 자, 주님 앞에 마음이 진실된 자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자들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노아, 아브라함, 욥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자라고 일컬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온전한 자들의 무엇을 아시나? 나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세요. 그런데 이런 것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김치찌개 좋아해. 성격이 이래. 삶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 이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날, 즉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주님의 모든 경륜에 대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획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니까. 여호와께서 순전한 자의 모든 나를 아신다라는 이 한 문장만 가지고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을 얻게 됩니다. 아, 주님께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순전한 자의 나를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걱정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걱정은요, 미래적인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늙으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 항상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과거는 후회하면서 병들게 되고 미래는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병들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온전한 자의 나를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날들을 다 주님께서 계수하셨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주십니다. 영원한 기업. 악인들은요,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한된 시간을 살아요. 그래서 아무리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시간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온전한 자의 시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의 나를 아신다는 뜻이에요. 이 영원한 시간을 얻은 우리, 시간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눈앞만 보면 너무 우리의 삶이 팍팍해집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팍팍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아요. 또 무언가 좋은 일이 있더라도 일희일비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시야가 너무 좁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멀리 보는 인생이에요. 영혼을 보는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는 것은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기만 한다면 삶이 바뀝니다.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 19절 보면 19절 보겠습니다.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한 자는 깨끗한 자, 순전한 자, 점도 흠도 없는 자는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 주님께서는 특별히 여기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환난은 재앙을 의미해요. 환난의 때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움, 보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이거는 정말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에 관한 뜻이에요. 혹은 뭐 당황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환난의 때 하나님의 온전한 자를 수치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환난이 있어도 내가 수치스럽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다. 생각만 해도 이 전율이 옵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한 자는 그 수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황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 때문에요. 주님에 대한 떠나지 않는, 훼손되지 않는 신뢰감이 있습니다. 환난이 일어난다고 해도요. 주님께서 이것 통치하고 계신데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이것 또한 아버지의 뜻이니 나는 아버지를 믿으며 기다릴 거야 라는 마음이 있게 돼요. 여러분 왕의 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왕의 아들이 있어요. 왕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줘요. 아들의 삶의 견고함은요. 왕 대신 아버지께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 왕이 계획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왕이 허락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들이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겠습니까? 아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아버지가 이것을 허락하셨으니 이것도 아버지의 뜻 안에 있으니 나는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버지의 뜻만이 성취되는 것을 원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통치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기업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불확실성, 어떤 결핍의 상황, 위협 이런 것에 직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내가 계속 온전한 자로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길갈에서 그들의 수치가 떠나가잖아요. 왜 길갈에서 그들의 수치가 떠나갑니까? 이 길갈은요 하나님의 기업의 개념으로 그들의 삶에 펼쳐지는 관문이 되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왜 수치가 떠나갑니까? 그들의 삶이 편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주님의 백성으로 그 온전함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의 수치가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온전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 수치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치를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죄에 대한 수치, 불신에 대한 수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주님께 간구하세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수치를 떠나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마라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의 영광은 언제 주어집니까? 결승전이에요. 처음에 아무리 빨리 나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아무 소용 없어요. 마라톤은요, 끝까지 가야 돼요. 처음에 아무리 환호를 받았어도요, 끝에 결승전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결승점을 통과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그 결승점, 즉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거기를 통과하지 못해요. 그게 가장 큰 인생의 수치입니다. 21절부터 26절 볼게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복 있는 자, 온전한 자의 삶에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마음이 넉넉하대요. 이런 물질이 있어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넉넉해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부족해. 이런 마음이 계속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약에 내 삶을 바라볼 때, 아유,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주셔. 주님은 나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야. 아, 주님께서 이것도 내게 허락하셨네? 너무 감사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남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요. 주님의 산수는 우리와 다릅니다. 주님의 산수는 우리와 달라요.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인이요. 세상 사람과 하나도 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산수하시냐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베푸시고 부욕해 하신다. 주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라는 마음의 부요함이 있는 자들에게요. 그 부요함을 더하세요. 26절에 보면 온전한 자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대요. 그런데 계속 자손들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샘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으로 산수를 하세요. 내 마음이 항상 나는 없어, 나는 부족해. 하나님이 나한텐 복을 안 주셔.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그러면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요. 인색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인색하다. 이제 굳다라고도 표현되거든요. 하나님이 굳어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딱딱한 분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기는 하는데 그 아버지는요. 하여튼 너무 딱딱하신 분이에요. 인색한 분이에요. 참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애매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기에는 아버지를 오해하고 신약 성경을 보면 그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받고 땅에 묻잖아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의 특징이 그거예요. 내 주인은 굳은 주인이라, 인색한 주인이라. 그러니까 주인한테 무엇을 받아도요. 그걸 기쁘게 사용을 못해요.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사용을 못해요. 이건 남에게도 은혜를 못 베푼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얼마나 크게 꾸짖습니까? 마음의 태도가 달라요. 정말 주님께서 온전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날이 주님께서 아시는 바 되어 영원한 기업을 얻은 사람의 마음은요. 다 받았잖아요. 영원한 기업. 다 받았잖아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이 여유가 없을 때 우리가 내가 왜 이러지? 라는 한번 물음표를 가져보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여유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을 때 그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당시에. 그걸 땅에 묻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인색하시다라는 그 생각. 하나님은 굳은 분이야 라는 그 생각. 깨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각이 깨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삶을 변화받게 하세요. 그러나 그 삶은요.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내가 계획한 것들을 주님의 강물에 던질 때 내게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제발 하나님을 인색하고 굳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인색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삶이 인색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신 분이야.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셔. 그러잖아요. 희한하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사람들에게 그런 인상을 줘요.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21절부터 26절 잘 보십시오. 악인은 꾸고 갚지 않아요. 왜 꾸고 갚지 않을까요? 꿀 때는 마음이 막 간절해요. 그런데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오잖아요. 내 거 같은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 마음이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고 나서 갚지 않는 것은요. 내가 어떡하든지 남의 거라도 빼앗아서 더 재겨놔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의인은 안 그렇대요. 의인은 안 그래요. 영원한 삶의 보고가 주님의 나라에 있고 우리 주께서 나의 보고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안 그렇다는 거예요.
21절부터 26절은요, 거룩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대요. 우리의 보폭을 주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보폭을 오늘날 지금 이 시간 나의 보폭을 한 20cm로 정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30cm 뛰려고 해도요, 넘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자는 압니다. 아, 내게 지금 20cm의 보폭을 주셨어. 그러면 편하게 20cm 내디디면서 나아가면 돼요. 마음에서 복잡거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어떠한 보폭을 정하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주께서 아시나니 그냥 주님 손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데 주님께서 근래 천천히 걸어가시면 나도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막 주님께 막 빨리 좀 걸으시라고 재촉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21절부터 26절은 바로 그러한 온전한 자의 삶의 태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한 자라고 주의 자녀들을 칭하셨습니다. 그 온전한 자는 탐임, 마음이 순전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께서는 이 온전한 자들의 나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보폭도 아시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기업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없는 인생은 또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인생은 꾼 이후에 그것을 돌려주는 게 아까울 정도로 그 인생이 쫓기고 불안하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온전한 자는 환난 중에라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그 마음에 내 길을 아시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말씀 그대로 온전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시며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 그렇게 붙드시고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